한국 교회 역사를, 교회사를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저는 한국 교회의 산맥, 신앙의 산맥, 또 영맥이라고 우리의 지나간 역사를 더듬어 보는 가운데 훌륭한 장로님들의 사역의 발자취를 몇 분 소개해 드리면서 또 우리 서로가 주님 앞에 선한 소원과 결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유다 나라가 불신앙으로 인해서 쏟아져 버린 물처럼 무너지고 소망이 없어 보였던 그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웃 강대한 나라들이 이렇게 위협함으로 북방 이스라엘 나라도 아수리에 망했고 남쪽 유다 나라도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바벨론에 결국은 침략을 받아 멸망하고 맙니다. 닥쳐오는 역사의 이 파도와 물결 앞에서 어찌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방관하시는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답답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변론과 분쟁도 요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드러나지 않았던 때입니다. 율법이 해이하여 거룩함과 경건함을 잃어버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박국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시는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누립니다.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의 소망을 삼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이루실 이 일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중에 순종합니다. 비록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붙잡힌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찌 우리가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이 기대감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내용이 오늘 하박국 마지막 부분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감사와 기쁨의 유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충성과 헌신의 동기이고, 그러므로 신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하여 몸바쳐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범사를 죽게 하듯 충성합니다. 그리하여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도 모세라고 하는 고령의 종을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 일이 막중합니까? 그래서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고 동력자 삼아서 그 광야를 동행하게 했습니다. 또 아론과 훌 기도할 때 손을 함께 붙잡아주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심을 저희들로 고백할 수 있게 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10사람의 큰 목소리와 비교할 때 백성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시대에 주시는 사명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이러한 동역자도 세워주셨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가 그러합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가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힘이요 능력이요 위로요 소망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나간 역사를 보면 금년으로는 1907년 100주년
과연 우리들이 새로워져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한국교회가 이대로서는 안 되겠다 하는 안타까움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10월이 지나고 11월, 12월 1907년이 지나갑니다. 과연 우리가 1907년 의미 있게 지났으며 또 1907년에 100주년 되는 2007년 의미 있게 지냈으며 2008년 무언가 우리는 기대감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스스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진원지는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1월 2일부터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되어지는 2주간의 평안남도 남자 성도들을 위한 도사경회, 하루 이틀 지나가는 동안 저들이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정오가 되어지면은 이대로는 흩어질 수 없습니다 하는 안타까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것이 정오 기도이거든요. 정오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도사경의 기간 동안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루 이틀 날짜는 지나가고 냉랭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그때 이 정오 기도를 본받아 제 핸드폰을 비롯해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12시 알람에 맞추어 놓았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든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든지 사람을 만나고 있든지 진동을 울리면 아멘을 하든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정오 기도를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907년 이 답답하기 그지없었던 평양 대부흥회에 정말로 대부흥회의 역사를 일으킨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길선주 장로님이십니다. 길선주 장로님, 내가 아간입니다 하는 이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여 성령이 본물이 터지듯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심령을 불같이 감동을 받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회개의 영이 부어짐으로 저들 모두가 통곡하며 기도하며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고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십니다. 1907년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모체인 조선 야소교 장로회 전국의 한계 노예로서 동노회가 시작되어졌던 해입니다. 그리고 7분 목사, 처음 한국에 7분 목사를 세운 목사 안수원년입니다. 바로 1907년 이 1월 달에 이 부흥회에서 내가 아간입니다 하고 고백하여 장로님 한 분이 회개하며 장로님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백할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해 가을에 동노회가 열리면서 길선주 장로님 안수를 받고 7분 목사 가운데 한 분, 이기분, 서경조, 한석진 이런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교회 1907년 부흥회 운동은 누구의 영향력이 컸다고요? 길선주 장로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어갈 자들이 주의 종들, 그러면서도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신앙의 산맥을 더듬어보면 또 선양원 주기철 목사님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배후에 누가 계셨습니까? 오산학교 스승이었던 조만식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산학교를 설립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또 배후에 가꾸어 주신 민족운동을 시켜주시고 애국운동을 갖게 해주었던 이런 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던 주기철 또는 한경직 이러한 분들이 이 조만식 장로님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 되어지거나 겨울방학이 되어지면 조만식 장로님을 비롯해서 주기철, 선향원, 한경직 같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부흥 사경회를 열고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 오산학교에서 조만식 장로님의 가르침을 받아
고향 경상도에 내려가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 교회가 다 무너지는 이 시대에, 신사참배 앞에 다 무너지는 이 시대에, 목사도 다 무너지고 교회들도 다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 조선교회의 십자가를 칠 자가 이 조선 땅에 누가 있느냐?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청빙했어요. 모셔왔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현 교회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순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기철 목사님께 신사참배를 거부하자 1938년 제27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신사참배를 결의한 이후에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는 목사라고 해서 평양노예를 통하여 목사 제명시켰습니다. 금년에 그 평양노예가 이 주기철 목사님을 이 목사직을 회복하고 그때 잘못되었던 이 결의에 대하여 참회하는 참회 고백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감옥에 가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켜가며 순교의 제물이 되어져 가는 그때에 평양로의 노회장을 비롯한 목사님들이 산정현 교회에 오셔서 목사 제명을 선포하고, 그래도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문을 폐쇄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 방장로님께서 폐거나 다름없는 집 한 채를 준비하여 노모님을 모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사를 시켜드렸습니다. 밤이 되어지면 누군가도 모르지만 돌담 밖에서 무엇인가를 던져놓고 철푸덕 하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면은 보리자루, 쌀자루, 때로는 누군가가 문구멍을 뚫고 지전 하나를 넣어놓고 가고 지전 둘을 넣어놓고 가고, 이렇게 해서 순교자의 가족을 지켜 돌봐주시는 장로님과 집사님들, 배후에 이러한 손길들이 있었기에 주기철 목사님이 격려를 받으며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옥에서 풀려났더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일사각오의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설교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고 넋이야 이끈없건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이는 우리 선인들의 나라 사랑하는 충의 대절입니다. 사람이 나라에 대한 의가 이러하거든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 향한 일편단심 변할 수 있으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앙의 대의를 붙잡고 풀무불에도 뛰어들었고,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정신을 마음에 품고 사자굴에도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여 풀무불이야, 예수를 사랑하여 사자굴이야, 그 무엇이 두려울 것인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습니다.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살으시이다.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으사이다.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울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일사각오의 설교를 할 때에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 자매의 결심이 있습니다. 안희숙 자매였습니다. 보성여학교의 음악 교사로 일본어 교사로 있었던 안희숙이, 이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할 때 참석했어요. 이 일사각오의 설교를 듣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짧고 간단한 설교 중에 내 결심은 확고해졌다. 내 순교에 대한 환희는 고치되었다. 순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훌륭한 장님들도 계셨지만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순교를 타지만 안식의 결단도 있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런 훌륭한 장로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의 찬양이 있지 않아요? 어떤 찬양을 불렀습니까? 우리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3절과 5절만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 자, 영상에 안 띄워지면 3절, 네, 됐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시죠. 예, 반주해 주시겠어요? 예. 다 못하니까요. 3절과 5절 영상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십자가에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려.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가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랴. 사랑의 원자탕 손양원 목사님, 삼형제가 목사라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손문준 목사님, 손의원 목사님. 세 아들을 누가 그렇게 목사님으로 길렀고 순교자가 되게 했을까요? 그에 붙인 손종일 장로님이십니다. 새벽기도 드리고 다녔고요. 비가 와서 시냇물이 범람하면 어깨에 태우고 시냇가 건너서 교회 데리고 다녔던 그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경에 끌려가는 아들을 통해서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손목사야, 누가복음 62절 기억하래.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 기억해야 한다. 그때는 순교를 결심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줄 그어놓고 수백 번 읽었을 것입니다. 손목사야, 누가복음 9장 62절 잊지 말래.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 기억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손에 쟁지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못하느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비 생각하고 기억하지. 아비 염려하지 말아라. 어미 염려하지 말아라. 너 십자가의 1, 4명의 길을 가거라 하느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 새끼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 거야 하는 이런 격려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버지의 기도와 격려와 피눈물 나는 희생을 배우라는 목사님이기에 선교의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8.15 해방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심으로 그도 옥중에도 풀려났습니다. 해방 이후에 교회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 교회 간의 갈등을 안타깝게 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사참배 반대다가 순교한 50여 명 순교자의 핏값으로 무혈로 8.15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이 핏값을 깨닫지 못하고 보시오. 이런데도 또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필요한 때는 양을 먹인다고 교회를 지킨다고 하고 위급할 때는 양떼를 버리고 다 달아나서 일신의 안전을 도모하니 이대로 가다가는 삼천리강산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기에 그 두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와 동신과 1948년 여순 사건 때 순교했지요. 그리고 1950년 9월 달에 목사님께 순교합니다. 인민군이 공산군이 여수까지 내려왔습니다. 교인들이 애양원에도 인민기를 다 합시다. 인공기를 다 합시다. 우리 인공기 안 달면 언제든지 쳐들어서 우리 다 총살시킬 겁니다. 아니다. 무신론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찌 저 공산당의 인공기를 달 수가 있겠느냐? 안 된다 하면서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우리 1,100여 명의 애양원 가족 우리는 문둥병자요. 가족이 있어 무엇이 있어 3천만을 대신하여 내 오른손과 내 왼손을 잡고 우리 모두 순교합시다. 우리 24재직들만은 함께 순교합시다. 이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24재직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이 이렇게 역사의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배우를 보면서 가까운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랍니다. 저는 이 수록도 가까운 어제 옥 목사님이 말씀드렸지만 바로 녹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자라났습니다. 수록도를 그러니까 거의 60년 전부터 드나들었습니다. 바로 이 녹동에서 배를 타면 400m 전방에 바라보이는 섬이 수록도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곳을 헤엄쳐서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록도는 제가 여러 가지로 추억이 있는 곳이어서 지금도 이곳을 드나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7개 교회였지만 한센병자 숫자가 줄어들므로 지금은 2개 교회는 폐쇄되어지고 중앙교회, 북성교회, 남성교회, 신성교회, 동성교회 5개 교회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장로님의 성경책을 저는 얻어왔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페이지에 한 페이지 줄구어지고 깨달아 안 말씀 다 위아래 적어 넣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가 세상 떠난 이후에 남겨진 성경책, 그의 한많은 인생과 눈물의 기도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마음으로 읽는 것 같아서 이 성경책을 저는 갖다 두고 종종 들여다봅니다. 지금 중앙교회 2,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곳은 평균 연령 74세. 보십시오. 기가 먹어서 앞에서 말을 하는지 뒤에서 말을 하는지 눈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앞이 어딘지 알지 못해서 낮 기도 시간에 나오면은 좌우로 어디 앉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피아노 반주자가 없습니다. 몇 장 부르자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선창하면 모두가 따라서 찬송을 부르는데
2,000명이 예배드렸던 이 장소 모두 하늘나라 가고 이분들만 남아 있습니다. 120명 성도, 중앙교회 교회. 이제는 하늘나라 갈 대기자들이 올시다. 1962년 지었던 예배당입니다.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병원 건물은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므로 이 성도들이 눈물 흘리면서 나무 밑에서 풀밭에서 기도를 하다가 김두용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구호물자 나오면은 다 팔고 식량 한 말 배급 주면은 서대는 먹고 7대는 팔아서 피눈물 나는 정성을 가지고 지은 예배당. 몸이 온전합니까? 피눈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살이 묻어 있는 예배당 벽돌 하나하나에 그들의 눈물과 한숨과 찬양과 살이 묻어 있는 예배당, 그런 예배당입니다. 1916년에 병원은 생겼고요. 교회는 1922년에 세워졌습니다. 김정복 목사님은 순교했고요. 김두영 목사님이 7교회를 건축하고 은퇴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560명 교회입니다. 평균 74대. 제 1년 선배인 총신 73회 박주천 목사님께서 당회장 목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입니다. 한센병자들 다 치료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손을 만져도 전염되지 않습니다. 이 장로님이 자기 찬송가 뒤에 구부러진 손으로 써놓은 모세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나는 가리로다 쉬지 않고 가나안 보지로. 여러분 가락이 생각나지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처음부터. 나는 가리로다 쉬지 않고 가나안 보지로 선을 넘고 물을 건너서 내 본향 하늘로 100여 년 받은 소름 가슴속 깊이 묻고 이 몸은 흘러서 가노라 고생아 잘 있거라. 다 가셨습니다. 이들은 방랑생활했습니다. 마을에 가서 밥을 얻어먹으려고 해도 소금 뿌리고 또 돌팔매질하고 침뱉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밥을 얻어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 마을에 있는 문둥이들 다 부르고 한센병자들 다 모아서 마을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런데도 우리는 이분들을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저도 녹동에 살면서 아침이면 밥 얻으러 오는 사람 무서워서 밥을 한 숟가락 띄워주면서도 멀리 서서 밥을 깡통에 넣어드렸습니다. 이런 방랑생활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분들 성질이 거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목회하기 어려운 것도 많지만 소록도 목회는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거기 진주처럼 아름다운 장로님 김신아, 본명 김재철, 금년 86세. 이분은 부산 사람으로 상업학교를 다니던 중에 발병해서 10대 소년 때 한센병 수용시설에 들어갔습니다. 그들 가운데 지도자였습니다. 대전 쪽에서 저들의 재활촌을 정착촌을 만드는 데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실명했지요.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그런데도 부잣집 딸이었던 한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5년 전 옛날에 계시던 수록도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사모님이 혈압으로 쓰러져서 말을 못합니다. 병원에 계속해서 입원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 혼자 계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모든 일들을 낱낱이 아시리라 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는 지팡이를 의지하여 집으로 돌아오며 우두커니 서서 한없이 울었답니다.
남에게 슬프지 않은 것처럼 보여야 했고, 이런 중병을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늘나라 소망으로 사는 것 같이 보여져야 했던 그 마음이 무너지고 서러움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그날 아침, 이 찬송을 불렀답니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원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 시력을 잃어버리는 그의 눈에도 눈물은 있었습니다. 금년 1월달에 저는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부부를 데리고 장로님 위로 방문차 갔습니다. 지금도 하모니카 좋아하고 트럼펫 잘 불고 또 장작 나무처럼 굳어져 있는 손이지만 피아노 치면서 앞을 못 보는데도 찬양하기를 기뻐합니다. 원래 찬양 대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뜻이 계실 것 아닙니까? 목사님, 제가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금할 겁니다. 아니 장로님 무슨 돈이 있어? 아니 내가 좀 뭐 하는 게 있어요. 장로님 다시 생각하시고 2주 후에 나한테 다시 전화해 주세요. 장로님, 권사님도 병원에 누워 계시고 힘드신데 무슨 성경금을요? 2주 후에 다시 전화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100만 원 보냅니다. 무슨 돈이에요 장로님? 아니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주고 간 돈 못 해놓은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사님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언제인들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을 위해서 헌금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내게 있는 이 돈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선교를 받으신 이후에 목사님 하늘나라 가면 그 장로님 제게 물을 것 같아요. 목사님, 선교사님 그때 내가 헌금한 것 잘 쓰셨습니까? 그래서 선교비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9월 달에 탈북자들을 만날 일이 있어서 만주에 갔습니다. 제가 이 장로님 7월 달에 만나고 지금 9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도 제 안 하고 갔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갔네요. 집사님 저 단수 위에 더 보면은 봉투 하나 있어요. 무슨 봉투인데? 그게 돈 8만 원 들었는데 목사님 가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오세요. 그래서 중국 왕청현 라저국교회에서 탈북자 5가정을 만나서 그들에게 선교비, 구제비를 주면서 함께 주었던 것이 이 장로님의 마지막 선교비가 되었습니다. SBS에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늘문이가 부는 할아버지. 이렇게 혈압으로 쓰러져 있는 권사님 어느 말을 못합니다. 날마다 찾아가서 하모니카 불러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때로는 휠체어를 밀고 바닷가를 거립니다. 그래도 하늘나라 가기 전에 땅 위에 살아도 재미있게 사세요 하면서 찾아다녔어요. 그랬는데 이 장로님이 9월 22일 날 생을 떠나셨거든요. 이 장로를 마지막 보내면서
박주천 목사님께서 2007년 우리 41번째 장례식입니다. 금년에 지금 50명이 넘습니다. 650명 교인 중에 50명 세상 떠나면 10%씩 마이너스 되지 않습니까? 새로 등록한 교인은 없습니다. 해마다 장례식만 치르고 줄어져가는 소록도 교회, 이 교회를 섬길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모시고 간증 한번 해주셨거든요. 이분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즐거움이었고, 이 장로님 마지막 가는 때까지 보내드릴 수 있었던 것이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며 좋은 스승이었습니다. 이 장로님 만나서 지금 오고 간 지도 무척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장로님 한 말씀 들려주세요 했더니, 정면 얼굴은 제가 찍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원치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진은 별로 찍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종종 옆으로 찍어 놓는데,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시편 22편 6절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이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초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13살 나이에 소록도에 들어와서 지금 70이 다 돼가는 나이 반 100년 넘게 여기서 살아왔습니다. 450년 교인 남성교회 장로로서 지금까지 섬겨, 지금은 교인들 한 15명 정도, 마지막까지 교인들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고향 땅에 살면서 벌레처럼 비방거리 대해졌고, 또 보는 자들을 다 비웃고 고향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60생이 되었을 때야 고향을 찾아갔다. 그래도 마을에는 행여라도 얼굴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쳐다보고 울기만 하고 돌아왔노라고 장로님 말씀하셨습니다. 천우일 전도사님은 우리 교단 대구신학교를 나왔고, 이성은 목사님에게 설교학을 배운 이분도 한센병자입니다. 그는 소록도를 찌라도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그릇이 없을지라도, 내게 건강이 없을지라도, 내게 찾아갈 고향이 없을지라도, 내 가족들이 다 없어졌을지라도, 내게 돈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소록도는 찌라도의 소입니다. 이분은 이들 가운데 동병상련으로 교인들에게 참 위로를 주시는 귀한 일을 합니다. 제가 자주 전화하는 집사님입니다. 소록도에 들어와서 50년 세월, 교회에 피아노 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피아노를 열심히 두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찬송을 대강 맞춥니다. 여러분 보세요. 손가락, 오른손 5개 다 잘려져 나갔습니다. 왼손 손가락 5개 다 잘려 나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체, 양다리 다 끊어졌습니다.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오줌통을 몸에다 달고 다닙니다. 몸 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집사인을 보면 이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제쳐야 할 사람이 없어요. 이 손을 가지고 풀을 다 꺾어내요. 이 손을 가지고 예배당 마루를 닦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인자하신지. 그의 방에 들어가면 이런 표창장이 걸려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자기 집에 들어오도록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하고 사는 것이 아주 힘드니까요.
여러분, 손가락이 없는데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까? 손가락이 없는데 밥에 먹고 못하고 하는 거 제대로 꾸려져 있을 수가 있습니까? 형편이 없지요. 저는 들어가서요, 보고 싶어서. 김두영 목사님이 좀 표창장. 이 사람은 입교일의 믿음이 독실하여 성역 10년간을 성실히 봉사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본장 및 상품을 주어 이를 표창. 하나님이 주신 상품처럼, 상장처럼 귀하게 여기고, 가재도 아무도 없는 그의 벽에 이 상장,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되어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숟가락이랍니다. 팔목에 끼우기도 하고, 손목이 끊어지고 없으면은 어디에다 달아매서 밥 먹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 앞에서 이분들 식사하지 않습니다. 상상하시면 됩니다. 정오기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애양원에다가 정오기도를 가르쳤고, 소록도 요새서도 정오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새벽기도 알람을 울려 놓을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그냥 해지면 주무십니다. 보지 못하는데 텔레비 볼 것도 없잖아요. 보지 못하는데 시계 볼 필요 없잖아요. 눈 뜨면 예배당 나갑니다. 나라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밤낮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분. 이 교회 찬양대 4명입니다. 하인정 집사님이 피아노 치고, 고홍주 장로님 아내 되는 박권사님, 할머니, 얼굴이 좀 비교적 건강을 보시죠. 그래요. 450명 교인 다 하늘 날아가고 지금 몇 분 남아있지 않거든요. 사랑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김정복 목사님 6.25 때 순교하셨고요. 애양원에서는 손양원 목사님이 한센병자들을 위하여 양무리를 지키다가 순교하시고, 하루 사이에 김정복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홍상군의 체포대에 끌려가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김두영 목사님 소록도에 들어와서 청년할 때까지 31년 동안 그들에 위하여 일평생 목회하셨습니다. 소록도에 가면 공원들 구경한다고 하지만 바로 이 공원은 한센들의 피와 눈물의 역사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강제노역에 의해서 이 공원을 조성해야 됐고, 일제 말기에는 기름이 부족하자 소나무 전부 이렇게 절개해서 송탄류 받아내기 위하여 강제 동원되었던 고난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인체 실험을 하고 홀수 채취를 해가고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강제로 청관 수술을 하고 있다. 인권유린의 현장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감금실로 저들은 갇혀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유를 찾아 바다를 건너기도 하면서 바다에 수없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소록도에는 매장의 선택이 있습니다.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요, 저는 화장장의 김이나 장로님 마지막 보내드리면서 생각했습니다. 한평생 몸에 지녔던 한센병 흔적도 이제는 다 태워지고 한 주머니에 흘러 나온다고 한다면 장로님과 나와 무슨 차별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그래, 장로님, 나 우리 하나님 누구를 더 불쌍히 여기실까? 위로해 주실까?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자유가 좋아서 스스로 밥에 먹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이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은 중앙내로 하는데 밥을 해서 모두 배식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들끼리 사는 게 좋대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그래서 제가 김치를 담아다 주는 우리 여전대 봉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종종 찾아가는 외부교회 교인들의 찾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목사님들에게 부탁해서 가서 위로도 해주고 우리 같이 기도도 하자고 모시고 갑니다. 여자는 여자고 또 소녀다운 그런 마음들은 다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미용봉사 갔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 얼굴은 일그러졌어도 이쁘게 해줘. 작년엔 사랑의 교회에서 오 목사님께서 금일봉 보내주셔서 제가 심부름을 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몇 차례씩 김치를 담아갑니다. 시장이 없습니다. 체전도 전혀 없습니다. 양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기관에서 주는 부식 가지고 밥을 해먹는데 김치는 저들에게 보약이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런데 그들이 좋아하는 그런 얼굴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김치 봉사를 시작했고요. 오정호 목사님 가셨어요? 오정호 목사님 지난번에 심부름 시켜서 추석 후에 제가 이 떡 해가지고 왔어요. 우리 교인들이 떡집에 가가지고 아침 새벽 기도에 마치고까지 떡을 해서 이게 설옥도 인구대로 650개를 만들었어요. 청성껏 만들었어요. 맛있게 보기 좋게. 그리고 여기다가 붙였어요. 우리는 설옥도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새로남교회 담임 오정호 목사. 대전광역시 만연동 써붙였더니 어제 오 목사님 편지 가지고 왔대요. 설옥도에서 편지 써서 보냈더라고요. 건물도 맛있고 보기도 좋고 세상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다 업신여기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기억하여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셔서 먹기 아까워 두었다가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추석 선물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통해서 나눠준 것이 아니라 마을마다 네 사무소에 들려서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얼마나 고마우시는지. 설옥도 교회 여러분 방문을 환영한다고요. 우리들 차장도 환영하고요. 제가 5년 전에 찍은 사진이 그때 많이 이뻤죠. 참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목사님 이런 데 나서 설옥도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어떻게 설옥도 이야기를 그렇게 잘 하시오? 그러고 저한테 물어봐요. 내가 어려서 설옥도 수영으로도 건너다니던 사람 아니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죠.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 사회부에서 설옥도에 계시는 목사님들 이 생활비 정도는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 생활비 교인들이 헌금을 하는데 돈 없어요. 국가에서 다 먹여주고 입혀주기 때문에 장애자 수당 10만 원 내 안팎으로 받습니다. 그 11조 받쳐가지고 당회장과 또 전도사님과 부교역자 생활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내거든요. 우리 총회에서 여기 생활비 좀 보장해주면 좋겠어요. 애양원 이야기도 잠시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양재평 장로님 10월 15일 날 세상 떠나셨거든요. 애양원은 우리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의 숨결이 있는 곳 아닙니까? 아들 둘 앞에 세우고 사모님과 목사님 합장했습니다. 우리 1,100여 명이 3천만을 대신하여 내 오른손과 왼손 붙잡고 순교합시다. 우리 24 재직만은 함께 순교할 각오하십시오. 그런 말씀이 지금도 들리는 것 같은, 감옥에 있을 때 아버지에게 써서 보낸 편지, 친필 편지입니다. 부주전상서. 다만 믿기는 아브라함 욥 같으신 반석 같은 그 신앙으로서 스스로 유한과 복을 받으시기를 바랄 뿐이올시다. 뵙지 못하고 섬겨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죄송스러워서 보내는 편지. 아버지는 만주 땅 그쪽에서 사역하는 아들 목사 찾아가서 해방 보지 못하고 세상 떠나셨습니다. 애양원은 그 당시에 환센병자들에게 천국이었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약 주고. 그래서 정부에 유락하는 환자들이 애양원 밖에 와서 담 밖에 진을 치고 기다립니다. 언제 내 차례가 돼서 저 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들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예수 사랑, 선교사님들이 가져왔던 예수 사랑, 먹여주고 입혀주고 약 주고. 우리는 시력을 잃었지만 언어도 청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화장실만 채우는 인생 살지 말고 우리 할 수 있는 거 해봅시다. 40년 전 양재평 장로님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40여 명, 지금은 12명 남았습니다. 성경 암송반을 이끌어왔습니다. 애양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선양 목사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금년에 집회할 때 이 양 장로님 영상 메시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장로님 영상 메시지 찍어야 돼요. 목사님 나 부끄러워요. 한센병에다가 이렇게 내가 암으로 앓게 되었는데 부끄러울 뿐입니다. 무엇이 자랑할 거 있겠어요? 장로님 병든 나도 예수 소망으로 산다고는 한마디가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장로님 하셔야 돼요. 종종 찾아가는 장로님이 오늘 아침에 해온 떡이에요. 요즘 나온 과일 딸기거든요. 저는 이때가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런 찬송하더라고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정금보다 귀한 진리 꿀같은 말씀 암송하며 날마다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오. 천국 복락 누릴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2달 전에 가서 만나고 휠체어 밀어주고 대장암을 앓고 있는 장로님과 기도했던 것이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장로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대장암을 앓고 있는 이 장로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이 기도였습니다. 우리 7천만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화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부족한 종 남은 생명 하나님 앞에 잘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2가지 기도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제게는 스승이었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양재평 장로님도 같은 병을 앓은 사람끼리 부부였습니다. 김신아 장로님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고흥주 장로님도 그렇습니다. 여기 한 가정입니다. 아내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남편은 같은 한센병 환자입니다. 짐을 짊어집니다. 아, 이것이 부부구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강건할 때나 순탄하거나 어려운 때에도 함께 가는 것이 부부구나. 그 집사님 어쩌면 그렇게 마음씨가 고운지 제가 가면은요 자기는 못 뜯어 남편 시켜가지고 소록도에 있다가 애양원을 이사 왔거든요. 고사리 끊어놨다가 주고 사슴고기 배금 나왔다고 아껴놨다가 저를 줍니다. 집사님 이름이 뭐요? 이름 그런 것 없어. 다 사망신고 해버린 분들입니다. 호적에 남겨두지 않았어요. 행방불명. 왜요? 저 아들 할머니는 문둥이란다.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김신아 장로님도 그의 친조카가 국회의원이었고 금년에 대통령 경선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마지막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분 한국교회 섬기시는 교회에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저는 정말 눈물겹게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981년 교회를 개척할 때 동명교회 최기천 목사님 그 교회 집사였거든요.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동명교회 안수 집사였던 제 친형 회계 집사였는데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퇴해서 지금은
원로 장로님입니다. 사석에서나 공석에서나 목사님. 어려운 일은 자기가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그래서 함께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을 보면서 장로님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요? 개척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장로님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또 동생이기 때문에 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또 같이 느끼는 아픔이 있고, 장로님 너무 감사하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황영환 장로님만 일어서 보십시오. 어디 계세요? 여러분은 모두 또 훌륭한 장로님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믿음의 산맥을 이어가고 영맥을 이어가는 귀한 장로님들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그렇게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장로님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지금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다하여 내 가진 것 모든 것 다하여 나 인생 다하여 섬겼던 교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보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자손손이 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며, 훌륭한 믿음의 후손들, 복된 후손들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장로님들 지나간 발자취에 예수 향기, 예수의 이름 자손들의 축복으로 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